주님의 은혜 안에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김목화 집사님, 우리 이 사모님과 함께 묵상하는 우리 영상을 제가 한번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집사님께서 1942년 2월 5일에 우리 일본 고베에서 출생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0년도에 우리 나파 한인재림교회 창립 멤버로서 이렇게 함께 헌신하시고 40몇 년간을 수고하시고 봉사하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선들을 훌륭하게 양육하셔서 우리 영어권 또 지도자로 함께하게 하시고 이제 주 안에 잠드신 것을 생각할 때 몇 년간 삶을 나눈 저보다도 우리 40몇 년간 또 수십 년간 우리 함께 우리 집사님과 생애를 나누셨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아픔이 있을지 공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첫 찬양을 드렸던 첫 찬미가 주 예수 이름을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네, 우리 집사님이 좋아하셨던 찬양이라고 하는데요. 마지막 안식일 우리 장로님들과 안식일 오후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가셔서 우리 집사님을 마지막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뵀을 때도 우리 집사님께서 이렇게 밝게 평안하게 웃으시면서 약간 이렇게 재밌는 조크도 하시고 우리를 웃겨 주시는 그런 행복한 평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한 생명을 마감할 때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그리고 또 남아있을 우리들에게 기쁨과 또 밝음을 선사하고 주 안에 먼저 잠드신 우리 집사님 그립고 속히 우리 집사님 다시 만날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고대합니다. 우리 엄영대 장로님이 네팔 선교행을 가신다고 이렇게 엄지를 이렇게 하시면서 멋지다, 최고다 그렇게 하셨던 게 제가 기억납니다. 우리 선교, 단기 선교를 많이 떠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 최고라고 이렇게 계속 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평온하게 마지막 웃음을 선사하신 우리 집사님의 마지막, 아무 두려움 없이 이제 모든 고통과 아픔을 내려놓으시고 쉬시는 우리 집사님 속히 다시 만난 날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살피기 원하는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 집사님의 80몇 년의 생애가 마지막이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을 하셨는데요. 우리 모두의, 그리고 모든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 우리 성경 기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의 마지막, 온 우주의 대심판관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기대 속에 성도들은, 성서의 또 선지자들은 살았었습니다. 여러분,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2000년 넘게 지난 시간 동안 주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언제까지가 마지막인가 하는 생각이 혹시 있으십니까? 얼마 전 우리 미군 3명, 40대 또 20대 3명이 죽는 놀라운 또 소식을 듣게 되고, 우리 미국이 이제 복수의 전을 공격하는 모습을 우리가 소식으로 듣게 됩니다. 친이란 민병대 85개 목표물을 타격하고 특별히 작전 지휘 통제 시설을 타격해서 그런 중동의 전쟁이 더 심화되는 그런 우려를 낳게 되고요. 지난달 15일에 우리 북한에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를 했고요. 그래서 미국 북핵 협상을 과거했었던 미국 전문가는 외교 안보 전문지에 기고하기를 2024년도에 동북아시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최소한 염두에 두고 주의하고 정치적인 그런 행보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구 종말의 시계, 운명의 날 시계, 둠스데이 클락이 핵무기, 또 최근에는 기후 변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언제 종말이 이를 것인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내다보는 그런 시계와 캠페인인데요. 1947년도에 핵전쟁을 위기를 앞두고 처음 시작했던 그 시계가 11시 53분에 시작했는데 그 시계가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더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시계를 거꾸로 뒤로 늦췄다가 더 위험하다 그러면 이렇게 가까이 다가는 그런,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시간이 짧아졌다 길어졌다는 도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2020년에 시간이 멸망 종말 100초 전으로 수용됐다가
2023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로 인한 핵 위험 때문에 10초가 당겨지고 이제 1분 30초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이후에 이스라엘 전쟁이 있고 또 미국이 이렇게 또 복수전을 계속하는 상황을 보면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위기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자들은 마지막 때를 내다보고 살았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보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그 이유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라고 요한일서 2장 18절에 말했고요. 히브리서에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9장 26절에도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로 드리어서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종결될 때에 나타나셨다라고 세상 끝을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라고 말세라고 표현을 했고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하는 이유를 주의 강림이 아주 가까이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선지자들은 계속 우리에게 권면하였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종말의 시기를 기다리는 우리가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베드로의 권면처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악의 세력을 물리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이 땅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미 하늘 왕국이 도래했지만 아직 도래하지 않은 already와 not yet 사이에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종말론적인 긴장 속에서 싸움의 전쟁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이 이미 승리했지만 국지전은 게릴라전은 계속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날과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만물의 마지막 때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성경의 기자들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그 인식 속에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대면할 준비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좀 오늘 날짜를 정확히 좀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는 안식일 설교 시간이 다가오면 주 초에는 조금 쉬고 풀어지다가 안식일이 다가오면 좀 먹는 것도 더 절제하게 되고 좀 이렇게 긴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순서를 맡으시면 그러실 텐데요. 우리가 어떤 시간을 알면 그 시간을 중심으로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정확히 시간을 주지 않으신 것이 우리가 그 시간을 알고 해이해지고 게을러지지 않을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어떤 시간이 다가왔다는 인식을 하면 우리는 준비를 하게 되고 대기를 하게 됩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그 정신 속에 주님이 약속하신 재림의 시간이 나의 인생에 가까이 다가오고 또 나의 한 인생의 종말의 시간이 가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인식을 갖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비행기를 탈 시간이 한번 여유 있게 도착을 해서 어느 교회 방문을 하러 가는 기간인데 보통 때 같으면 딱 비행기 그 앞에 비행기 줄 타는 앞에 기다려야 되는데 그날은 여유 있게 기다리다가 전화 한 통이 와서 사람들 많지 않은 곳에 좀 떨어져서 이야기를 한참 하다 보니까 1시간 넘게 전화 통화를 하고 시간을 정말 딱 끊고 나서 타려고 하니까 비행기 타는 문이 이미 닫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신을 놓고 너무 여유 있게 전화를 하다가 비행기를 놓쳤던 기억인데요. 비행기는 놓쳐도 괜찮지만 주님 오실 준비를 그렇게 해이하게 안일하게 좀 여유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장 5절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할 때가 온다는 개념을 갖고 여러분 법정에 출두할 준비를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설교나 안교 순서나 특순을 여러분 맡으시려면 그때를 위하여 준비하게 되는데 나의 영원한 운명, 영원히 사는 영생과 영원한 멸망 사이에
심판자를 대면할 그 법정에 설 때가 온다는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준비를 깨어있는 정신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오늘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살라라고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고 나 개인의 일생 짧은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일지 모르는 우리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과거의 아픈 상처와 후회를 갖고 간절히 하는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26장 40절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한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베드로는 마음에 사무치게 기억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토록 금식하시고 또 기도하셨던 그때에 졸며 잤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게 넘어졌던 것을 자신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한 여종이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에 그 시험에도 넘어지고 추워서 모닥불에 손을 녹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또 모른다고 맹세하고 부인을 또 하고 마지막으로 닭 울기 전에 저주하여 맹세하기를 내가 그 사람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하고 넘어졌다. 기도하지 않고 마음을 단속하지 않고 있다가 공격에 아주 연약하게 허무하게 넘어져 버렸던 자기 자신의 그 아픈 추억을 말씀 속에 담아서 베드로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be alert and of sober mind. 아주 깨어있고 경각심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는 자세로 살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너를 삼키려고 시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한눈 팔고 정신을 딴 데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군이 3명 숨진 드론 공격을 왜 요격하지 못했나 하는 여러 가지 질문 속에 한 가지 설명이 나온 것이 미군 자체 드론이 돌아오는 때 아주 똑같은 그 시간에 적군의 드론이 같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공 시스템이 이게 우리 편 드론인지 상대편 드론인지 모르게 들어와서 그렇게 안타까운 그런 사고가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을 계획하고 마지막 얼마 남지 않았는지 모를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생각과 계획들을 추진하시는데 그 생각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향한 계획이신지 아니면 사탄의 생각인지 좀 헷갈리실 때가 있으십니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아니라고 이기적이고 나의 명예와 또 나의 욕심과 나의 기대를 추진하는 그런 적군의 생각이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통하여 나의 가족들과 나의 교회와 나의 이웃들이 상처를 입고 아픔에 사탄의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덕과 같이 그날의 임하게 걸리게 되는데 방탕하게 되고 생활을 염려하게 되고 술 취하고 쾌락을 쫓아 살고 넘어지게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깨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만 그것들을 방어하고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권면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 말세지 말의 마지막 중에 마지막 발톱 끝에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깨어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가요? 저도 보지 못하고 그냥 줄거리를 파악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꼭 보고 싶은데요. 워룸이라는 영화입니다. 전쟁의 지휘를 하는 그런 방이라는 제목인데요. 한국 영화로는 기도의 힘이라고 그렇게 다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한 부부가 있는데 제약회사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는 남편 토니와 사랑스러운 딸 데니엘과 함께 살아가는 여인 부동산 중개업자 엘리자베스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행복한 그런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 가정을 공격하고 있었고 남편의 폭언 때문에 둘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이혼할 위기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부동산 판매원이었던 이 판매원이
엘리자베스라는 한 고객을 만나게 되고 엘리자베스가 윌리엄스 부인을 만나게 되고 그 집에 가서 집을 보는데 옷장을 딱 여니까 옷이 없고 이렇게 기도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윌리엄스 부인 스스로가 40년 전에 월남전에서 남편을 잃었는데 그 어렵고 힘든 인생을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골방에서 승리하면서 살았다고 그 벽에 붙여놓은 기도 응답의 제목들을 다 보면서 우리 좋은 집에 나의 가장 중요한 이 집의 공간은 이 기도의 골방이라고 말하면서 이곳이 나의 월룸이라, 나의 전쟁 작전 지휘 본부다라고 그렇게 소개했다고 합니다. 힘들 때마다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를 고백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자 엘리자베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남편과 계속 싸우고 이혼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적이 아니고 주님과 당신 사이에 주님과 남편에게서 당신을 갈라놓는 진짜 적은 사탄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탄과 기도로 싸우고 남편과 더 이상 싸우려 하지 말아라. 진짜 싸워야 할 적은 사탄이라고 기도의 골방을 만들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옷장을 좀 치우고 기도처를 마련한 이제 엘리자베스가 노력을 하는데 조금 기도하다가 안 믿겨지니까 조금 기도하다가 말고 조금 기도하다가 그냥 침대에 누워버리고 그렇게 적당히 살아가면서 그냥 이혼할까 그런 상황 속에 놀랍게 또 남편의 불륜 사실의 위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정말 절박해진 이 여인이 정말 그때부터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 제목을 붙이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참으로 어려운 위기의 시간을 많이 겪지만 마침내 남편이 조금 정신을 차리고 방황하는 남편이 실직하고 회사에서 거짓으로 실적이 탈로 나서 해고된 이후에 집에 들어와서 옷장에 있는 붙여져 있는 아내의 기도 제목을 보게 됩니다. 해고된 자신을 품고 기도해 준 부인, 그리고 이미 자신이 불륜의 위험에 갔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준 부인의 기도에 힘입고 감동한 그가 자신이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가족들에게 아픔을 줬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울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 가족이 회복되는 그런 아름다운 영화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한 가정을 다시 살려낸 그 기도의 골방, 그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먼저 본인이 기도로 승리한 한 연세 드신 여인이 젊은 여인의 가정을 지키고 그것을 기도의 삶을 가르쳐준 아름다운 영화인데요. 이 전쟁의 핵심 통수권자가 전쟁 전체를 바라보고 지휘하고 핵심 참모들이 모여서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작전을 협의하는 곳, 미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지금 우리 미군을 잃은 그 작전에 반응하여 복수를 할까 협의하는 그것이 월룸인데요.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길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작전을 개시하고 싸우는 그런 기도처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 우리 각자 개인과 각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이웃에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잘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갈등, 고민 그 자체도 영적인 전쟁임을 여러분은 실감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베드로의 권면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처럼 정말 우리가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나서 우리의 삶을 작전하고 계획하고 하나님의 작전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기도의 골방을 만들고 더욱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작전 지휘 통제 시설을 미군에서 공격할 때 가장 목표로 공격하는데요. 적군은 서로 작전 지휘 통제 시설을 먼저 점령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점리슨 암으로 입원하면서 그 행정 통제에 또 국방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뉴스가 많이 있는데요. 지휘 작전 통제 시설에 가장 핵심 통제 시설이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망가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기도의 전쟁 룸에서
협의하고 기도하고 매달리지 않으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무너지고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말에 우리 다가오는 인디아 선교를 우리 준비하시는 우리 성교진님과 그 선교팀이 이제 줌 미팅으로 기도하는 것을 함께 참여해 보았는데요. 하나하나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 가지를 기도하는 상황을 보면서 참 감동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가오는 주에 선교를 출발하시는 우리 엄장로님과 우리 최정근 집사님, 우리 서경민 장로님, 여러 선교팀들의 선교지, 이 미국 땅도 아니라 어렵고 힘든 오지에 더 힘들고 더 사탄 마귀의 영향력이 많아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찾아나가는 우리 선교팀들을 위하여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로 준비될 때 그 선교의 역사와 열매가 훨씬 더 아름답게 맺히고 사탄 마귀의 방해를 다 물리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주보가 조금 복잡할지 모르지만 기도 제목을 함께 적어 놓는 이유는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기도 제목을 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회에서 장기 결석하신 성도님들의 명단을 함께 더 추가시켜 보았는데요. 우리 가능한 기도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영적 전쟁에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최 집사님께서 최근에 우리 정오에 기도의 카톡을 보내주셔서 정오 시간에도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께 메어 달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로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깝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복화 집사님이 좀 더 살아 계신다면 하는 생각이 드셨을 텐데요. 살아있는 시간이, 우리의 마지막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살기도 아까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가페의 사랑,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공고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물고기 잡으러 떠나갔던 베드로의 허물들을 주님께서 사랑으로 덮어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베드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베드로가 모닥불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과거의 아픔을 기억나게 하는 그 현장에서 다시 한번 3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면서 그 허물을 덮어주시고 조용히 용서해 주시면서 내 사랑하는 양을 먹이고 내 양떼를 치라라고 선교 사명을 다시 맡겨주신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자신이 오늘 있고 또 그 베드로 전후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간절히 초대교회의 그 험하고 어려운 문제 많은 그 교회를 지도하면서 그들에게 권고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살아가기도 바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과거에는 예수님 앞에 7번 형제를 용서해주면 넉넉하겠죠. 3번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잘 용서한다고 생각했던 개념을 넘어서 완전하게 7번 용서해주면 되겠지요 라고 자랑할 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가르쳤던 주님께서 정말 자신을 그토록 용서하셨던 그 경험을 한 베드로가 그 마음을 담아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허물을 볼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에서 허물을 보일 때 그것을 조용히 기도하면서 덮어줄 수 있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전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허물을 덮어주지 않으면 미운 마음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것이고 반대로 그 허물을 기도로 덮어주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의 기도의 힘이라는 그 영화에 진짜 대적은 따로 있다고 했는데요. 잘못하면 사탄 마귀가 우리 서로의 허물을 보고 서로를 대적으로 잘못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게 교회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시간에 허물을 덮어주는
안타까워하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이 아내가 무너져가는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여 남편을 회복하여 가정을 살렸듯이 교회 공동체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일 때 그 사람을 섭섭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대적 사탄 마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를 도와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는 우리 인생에 허다한 죄를 덮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러는 방법이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에 오랫동안 교회를 쉬고 계시는 우리 과거에 함께했던 성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더욱 뜨겁게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서 이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그 주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고 주님이 얼마나 나의 허물을 덮기 위하여 아프셨었는지를 내 마음으로 내 경험으로 실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되 대접하면서 사랑하라고 하는데요, 원망 없이 대접하라고 합니다. Offer hospitality to one another without grumbling. 여러분, 손님 대접을 잘 하시다가 좀 짜증나고 불평나셨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당시 박해를 받는 시기에 그리스도인 피난민들이 엄청 많은 때에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돌보고 먹이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피곤하고 힘들어서 불평이 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다니는 사람들을, 전도인들을 자기 집에 모시고 대접하는 것이 어쩌면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이런 세상의 속담에 더 웃게 됩니다. 제가 이를 읽으면서 많이 웃었는데요, 이런 속담들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비는 올수록 좋고 손님은 가실수록 좋다라는 말이 있고요, 라블레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님이 첫날은 손님이신데 둘째 날은 짐덩이고 셋째 날은 해충이다. 영국의 속담은 손님과 생선은 사흘이 되면 냄새가 난다.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참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잘 표현해주는 세상적인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인데요, 주자식 배운에는 손님을 잘 대접하지 않으면 떠난 후에 후회한다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손님을 좀 더 잘 모실 거라는 후회를 해보셨을 것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더 좀 잘해줬더라면 떠나기 전에 하는 그런 후회를 하고 살아가는데요, 베드로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후회 없도록 잘 최선껏 사랑하고 대접해 주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400년 부를 이어온 경주 최부자 가문이 그토록 오랫동안 부를 이어온 비결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 지침들이 있었습니다. 만석이삭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흉년기에는 절대 땅을 늘리지 말아라.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주변 백리 안에 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시집온 며느리들은 3년간 무명 옷을 입어라 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흉년기에 왜 땅을 늘리면 안 됩니까? 흉년기에 힘들고 배고파져서 사람들이 막 땅을 파는데요, 우리 솔라노 이쪽에 큰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땅을 막 돈 주고 막 샀다고 그러는데요, 부자들이 그 힘들고 어려우면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땅을 팔아서라도 살려고 하는데 그때 힘든 사람들의 땅을 손쉽게 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을 것을 줘서 힘든 것을 버티고 이기도록 도와줘야지 그것을 뺏어서 내가 더 부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삶을 살았고요.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은 다 내 식구고 내 가족처럼 책임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1년에 3,000석 쌀을 생산했는데 1,000석만 자기 관련된 재산으로 사용하고 1,000석은 과객 나그네들에게 베풀고 1,000석은 주변에 가까운 이웃 사람들 위해 나누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1671년 신해년에 큰 흉년이 찾아왔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다 굶어 죽는데 나 혼자 재물을 쌓아놓고 지켜서 무엇하겠느냐라고 나누기 시작했던 그 삶이 400년의 그런 축복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불쌍하게 여겨서 집안에 대접하고 나그네들을 먹여주고 또 떠나는 길에 필요한 만큼 음식을 싸가게끔 뒤주에 그렇게 쌀을 많이 넣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무슨 장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가문은 물건을 살 때 떨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못 파는 걸 싸구려로 절대 사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다렸다가 떨이 될 때까지 안 팔리면 그때 많이 사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손해보는 이 장사를 하는 것 같은 이 가족이 마지막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보는데 부잣집을 터는 활빈당이 그 경상도 일대를 막 그 당시 공격했었다고 하는데요. 이 최부잣집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집안의 인심과 덕을 알고 기억하고 고마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베풀고 사랑으로 나누는 그것들이 정말 악으로 우리에게 악을 갚지 못하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또 그런 축복의 나눔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며느리들에게 3년간 무명옷을 입힌 이유는 부잣집이라고 막 쓰고 해프게 살지 말고 창고 열쇠를 가지고 있는 여자들이 근검 전략 정신을 배워서 자신들은 아끼고 전략해야만 그 모인 부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은사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과를 잘 가르치시는 우리 장로님만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새롭게 오신 우리 성도님들,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각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선한 착하고 주인의 말씀을 잘 따르는 청지기가 되어서 서로 봉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레트에 기본 색깔이 있는데요.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기본적인 성령의 은사와 그런 은사들이 있는데 아주 기본적인 재능을 넘어서서 우리가 똑같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과 저 사람이 가르치는 방법과 특색이 다른 것처럼 기본 색깔이 있지만 어떻게 배합이 섞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색깔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다양하고 특색 있는 은사와 선물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명이 모이든지 교회 안에 모이는 모든 분들이 아주 다양한 특색 있는 은사와 선물을 가지고 서로에게 축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년 들어서 우리 취미 중심 소그룹으로 우리 함께 모이고 있는데요. 우리 꽃나무반에서 모이는 지난주 모임인데요. 우리 성경 공부를 좋아해서 모이는 그룹, 건강 등산을 하면서 함께 산을 좋아하면 모이는 그룹, 운동반, 또 꽃나무반, 악기반, 이런 여러 취미 중심 소그룹들이 서로 모여서 우리가 다양하게 갖고 있는 다양한 서로의 다른 것들을 보충해주고 축복해주고 채워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력을 가졌지만 온몸이 마비된 남자가 앞을 볼 수 없는 남자에게 눈을 기증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 꿈을 이뤄가는 이야기를 김비치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무것도 나누지 못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50도, 오케바이, 각도는 한 1, 2도 정도. 1, 2도 정도로만. 서로의 눈과 다리가 되어 언덕을 오릅니다. 50.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된 인연. 6년 전 망막 색소 변성증으로 시력을 잃은 개그맨 이동우 씨는 눈을 기증하겠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눈을 제외한 모든 몸이 마비되어 있는 근육병 환자였습니다. 상대는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병을 앓고 있던 임재신 씨. 외동딸을 둔 아빠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기에 마지막 남은 눈을 선물하려 했습니다. 내 5%면 100%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고민하면서 출발했어요. 특별한 친구가 된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길잡이가 되어주며 제주로 여행을 떠납니다. 자기도 못 가져서 힘든 거 많지만 지금 있는 것들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온몸이 굳은 임 씨는 모두가 불가능이라 하던 바닷속 여행에 성공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재즈 가수의 꿈을 이룬 신씨도 친구가 선물한 마음의 눈으로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세상과 다시 소통할 수 있도록 맑은 눈을 저에게 선물한 친구입니다. 용기 있는 모습 오늘 보여주고 싶었어요. KBS 뉴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특별한 은사와 재능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맡겨주셨고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갖고 있는 맡은 것들이 청지기로서 우리가 누리는 관리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내 주변에 이웃들에게 누군가에게 그것을 나누어 줄 자가 하나님 앞에 될 수 있도록 주님 제가 그런 신실한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 마음의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양각색 다양한 모습의 그 결정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다양한 은사와 축복을 주시고 나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눈을 잃은 몸이 다 마비되어도 눈을 줄 수 있고 내 몸으로 다른 사람을 또 걷게 해줄 수 있는 필요를 채우는 것처럼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하나 갖고 있는 다양한 것들로 서로에게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노래가 순간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한 송이의 꽃이 절망한 사람에게 꿈을 새롭게 일깨워 줄 수도 있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와 씨앗이 커다란 숲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마리의 새가 봄을 알리는 소식을 들려줄 수 있고 한 번의 따뜻한 성내미는 악수가 상대에게 영혼의 살 기운을 줄 수가 있고 한 개의 별이 절망하는 캄캄한 바다에서 항해하는 배를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한 줄기의 햇살이 어두운 방을 비춰줄 수 있고 한 자루의 촛불이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으며 한 번의 웃음이 상대의 우울함을 날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나의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작게 봉사하는 그 봉사가 나의 이웃에게 축복이 되고 격려가 될 수가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 말씀을 실천할 때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영혼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청지기에게 맡겨주신 것을 부지런히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전략하고 미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모아두시지만 그것을 부지런히 청지기처럼 활용하지 않으면 그것을 관리할 데가 없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모아놓고만 두고 가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남은 시간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지혜롭게 활용하고 주인의 뜻을 구하며 이렇게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 성경을 가르치시거나 어떤 단에 서서 말씀을 나누실 때 내가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고민하지 말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의 전달자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봉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봉사할 힘과 능력과 건강을 주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화면의 그림처럼 어떤 여인의 뒤에 예수님께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전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일에 우리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삶에 예수님을 통하여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잊어버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활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을 돌리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깝고 나의 생애가 맞춰질 때 우리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신실하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최근에 이분이 어떤가 하고 들어봤다가 몇 년 전에 주안에 잠드셨다는 소식을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9.11 테러 때 살아남았던 이분이 많은 놀라운 기적적인 간증을 많이 남겼는데 61세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2020년도에 떠나셨는데요. 세계 무역센터 부총재로 살고 아름다운 신앙인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셨는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나누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의 간증은 아주 힘들고 어렵게 와서 배고프게 살던 이제 LA 근처에 사셨던 것 같은데요. 자기 또래 한 사람이 아주 부자 동네에 부잣집을 사고 하는 것이 너무도 부러워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으로 집을 싼 값에 아주 사게 되고, 그 집을 살면서 집값이 아주 올랐던 경험, 그리고 멕시코에 선교사로 갔다가 이제 세계 무역센터에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그 싸게 샀던 집이 엄청나게 올라서 비싸게 팔았던 그런 축복의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신보다 늦게 믿은 부인이 남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예전에 나에게 믿음을 가르칠 때 거저 받은 것은 거저 주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값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름 선교와 신앙에 열심히 있으셨던 분이지만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고민을 하고 싫어했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지 못하고 부인과 함께 그 순수히 집을 파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동부에 가서 집을 어떻게 살까 하는 것은 내려놓고 선교지에 그렇게 물질을 헌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름 모를 한 여학생에게 아주 빛이 바랜 종이에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대략 이러한데요. 이름 모를 아저씨에게라고 해서 아저씨가 보내주신 헌금 때문에 제가 죽지 않고 오늘 이렇게 살아있습니다라고 북한의 한 탈북민 여청년이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이름을 많이 소문내지 않고 드렸던 그 수십만 불의 비용이 중국에 북한 근처에 있는 땅을 사도록 하고 그 땅에 농장을 운영하면서 탈북민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와서 그냥 일하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아름다운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알리지 않았지만 정말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이 고마운 사람이 누군지 자꾸 물어보는 사람에게 그 선교지 관리 책임자가 이런 분이었다라고 말해서 그 편지를 받게 되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청지기의 삶을 사셨다라고 제가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분명히 집값이 올라간 것 자기가 특별히 한 것 없이 올라갔는데 우리는 내 것처럼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이렇게 나누기가 힘든데요. 그렇게 삶을 사시고 비록 짧게 사시고 가셔서 안타깝지만 청지기의 삶을 불꽃처럼 살았던 아름다운 한 분의 삶처럼 우리의 남은 생애가 청지기로 맡겨주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아있는 기간,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인의 뜻대로 잘 활용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편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김복화 집사님께서 좋아하셨던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의 마음 헌신하고 우리 집사님 다시 속히 뵐 수 있기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부르겠습니다. 선대로 주십니다. 구주와 함께 더 영생하네 영광의 기한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와 바라보리라 언제나 날 사랑하시는 주
주께서 그때도 같이하고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날 사랑하시는 주, 언제나 새 생명 주시겠네. 영광의 기약이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옵니다. 내 몸에 영양감하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라 기쁜 때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날 사랑하시는 주, 언제나 새 생명 주시겠네. 영광의 기약이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복화 집사님께서 사랑하고 부르셨던 참의의 약속처럼 영광의 기약이 올라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주님, 그날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원하신 것처럼 우리 베드로에게 주신 사랑 받은 우리가 베드로가 권면한 것처럼 마지막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남은 시간 정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세상에 한눈 팔고 시험에 들어서 주님의 명령을 잊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가족들과 이웃들이 사탄의 공격 속에 넘어지고 죽어가는 어려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작전 통제실에 기도의 룸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늘 받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작전을 수행하는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가정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두뇌가 전뇌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늘 항상 깨어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나의 주변에 그리고 나의 삶의 영향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영혼권의 작전을 수행하는 축복의 통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음을 생각할 때 더 이상 정말 연약한 부족한 허물들이 보일 때 주님 더욱 사랑할 수 있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십자가의 뜨거운 보혈로 나의 죄악을 덮어주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나의 또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상처를 허물을 보여주는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양한 은사와 물질과 재능과 많은 축복들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청지기로 맡겨주신 것을 망각하고 제가 주인인 것처럼 제 원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쓰고 싶은 대로 살았던 죄악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고 드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심판자를 만나는 그때에 주님 청지기의 였음을 기억하고 선하고 착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활용하다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꼭 모두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령대장님께서 또 네팔 선교지로 3주간 이제 다음 주에 떠나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해 주셔서 우리 선교를 나가는 모든 팀들이 적군의 위험한 곳에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기도의 응원을 얻고 또 물질과 마음과 헌신이 함께 모여서 주님 고통받는 세상에, 죽어가는 세상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주님 우리 네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나가는 엄령대 장로님의 모든 선교의 길에 함께해 주시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여러 단기 선교를 계획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선교 여정에 또 계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우리 남은 생에 얼마 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드리고 헌금과 삶과 재능을 하나님께 바치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시는 축복을 더욱 받아서 넉넉히 기쁘게 계속 나누실 수 있는 복된 생애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성호자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